최근에 우리 사회에 묻지마 폭행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국 도시 곳곳에서 일면식도 없는 타인에게 분노를 표출하는데 특히 힘이 없는 약한 여성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정말 이 묻지마 폭행이 정말 흔한 일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정말 끔찍합니다. 안 그래도 우리 사회가 각박한 사회가 되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한숨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또 코로나 이후로 더욱 인정이 없고 모진 사회가 되고 있는데 이런 묻지마 폭행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우리는 더욱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꺾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받는 위험과 어려움보다는 사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 우리는 위험과 어려움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이 정말 어려운 일을 찾아보니까 가장 큰 요인은 가장 가까운 곳에 사는 가족, 친구, 동료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연예인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되는데요. 배우, 가수, 개그맨 등 많은 연예인들이 자기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는 가족이나 친구, 매니저, 회사 대표 등 이런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사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참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허락하지 않는 것 같다는 걸 생각합니다. 인생이란 정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행복한 인생을 꿈꾸지만 알고 지내던 사람들로 인한 어려움으로 한낱 꿈으로 끝나는 인생들이 되는 것을 우리는 주변을 통해 많이 보고 듣게 됩니다. 성경에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대표되는 사람을 꼽으라라고 한다면 다윗을 들 수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 사람에게서 목숨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그때마다 자신의 심정을 글로 시로 남겼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시편에 수록되어 있죠.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다윗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중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피할 때 자신의 비참한 심정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한 비탄시입니다. 무엇보다 시편 3편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의 믿음입니다. 다윗처럼 자기 자식에 의해 도망을 가는 상황까지 겪지는 않겠지만 오늘 우리도 인생 가운데 참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고통 중에도 흔들지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직면해 있는 것,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인생에는 대적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다윗은 인생의 중년에서 노년으로 접어드는 시기에 특히 장성한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을 가는 그때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성경에는 다윗의 대적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인물 두 사람을 뽑으라면 첫 번째는 바로 다윗의 장인인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에게는 다윗이 사위가 되는 것이죠. 사울 왕은 자기의 사랑하는 둘째 딸을 다윗에게 시집을 보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사울 왕은 무려 10년 동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대적은 바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자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왕위에 오르려고 했던 겁니다. 다윗에게는 많은 아들이 있었고요. 이 아들들 가운데는 왕이 되기에 손색이 없는 아들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자기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는 결국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때 압살롬을 도와 쿠데타를 일으킨 핵심 멤버는 다윗의 최측근인 모사가인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이 대적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상당히 실망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아히도벨의 계략은 하나님이 주신 계략과 같다라고 성경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히도벨의 계략은 실패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외에도 여러 명의 대적들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다윗은 이들로 인해 많은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다윗이 이처럼 대적이 계속해서 있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은 그 어떤 누구보다도 신실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대적이 없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도 예외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대적이 없는 적이 있었습니까? 나의 주변에는 호시탐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 본문은 대적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나를 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라고 반복해서 자신을 넘어뜨리는 사람이 적지 않음을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대적이 나를 치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적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보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에게 힘들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한두 사람만 있어도 나에게 대적이 많다고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다윗 주변에 정말 뛰어나고 다윗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려고 하는 그런 신하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반면에 다윗에게 대적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 대적이 고작 한두 명이라도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게 되면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왜 나에게 이렇게 대적이 많냐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를 미워하는 사람 한두 명만 있어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이 곁에 한두 명만 있어도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한평생 가운데 대적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아도 내가 미운 짓을 하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는 항상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교에 있는 친구들 가운데 또는 선생님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직장에서도 있고요. 심지어는 교회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대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근간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까지도 흔들릴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2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심지어는 대적이 나에게 말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 왜 대적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일까요? 내가 나쁜 놈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너를 미워해서 절대로 너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혼내시고 나를 벌 주시려고 이렇게 대적을 보내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조차도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할 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까지 되고 마는 것이죠. 이처럼 대적은 우리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연약하게 만들어서 나는 무능력하고 나는 한심하고 나는 죄가 많아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대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 다윗도 대적이 있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대적이 있었고 우리 구주 예수님도 대적이 있었고 우리가 지난달에 봤던 하나님이 잘 믿었던 욥에게도 가까운 사람인 아내가 대적이었고 그의 친구들이 대적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대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며 먼저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대적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말로서 행동으로서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나쁜 사람이어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존재라고까지 하는 것을 인식하고 생각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대적이 없이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실족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에게 분노를 만들고 우리가 치를 떨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연약해지고 나약해지고 인생을 허투루 살아가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적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대적의 말에 넘어가 인생을 잘못된 길로 빠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대적이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하는 것이죠. 방금 얘기한 것처럼 대적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분노할 필요 없습니다. 싸울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3절에서 다윗이 어떻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자, 하나님은 나의 방패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패가 뭔지 알죠? 전쟁에서 사용하는 무기로서 자기 자신의 몸을 방어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적의 공격에서 자기 몸을 방어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방패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대적의 손에서 대적의 무기에서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나의 방어 무기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광에 해당하는 원어 카보드인데요, 개인의 영의 존경, 지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자기 자신이 영예를 입고 존경을 받고 또 지위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대적 앞에서 무너지고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낮은 자의 그런 위치에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예와 존경, 지위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를 든다는 것은 죄인의 신분, 포로의 신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다른 이들 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대적을 물리쳐서 고개를 당당히 들어 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적이 있다는 것 때문에, 대적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마음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분노하고 화를 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에게 영광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적으로 인하여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의 숙인 머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될까요? 4절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호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시편 5편 2절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시편 18편 6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시편 27편 7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자,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목소리로 나의 소리로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목소리로 잔잔하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큰 소리로 외치며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도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먼 산만 바라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성산에서 바쁘다고 관심 없어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타까운 소리를 들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며 응답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시편 읽고 계시죠? 1편부터 150편이 모두 시와 노래로 있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은 기도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반 이상이 바로 다윗의 시이며 또한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 다윗의 시를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위기의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다윗이 기도했다면 오늘 우리도 기도하고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을 갖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성산에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대적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도움을 요청하였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7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자, 7절 앞부분 보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현재형입니까? 과거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현재형이죠. 지금 빨리 일어나 달라고.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현재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과거형이죠. 꺾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지금 현재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은 꺾으셨다. 이거 언제예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꺾으실 것을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했는데 그 구원을 이후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과거형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지금 현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표현인 것입니다. 8절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며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대적이 있고 우리를 치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기에 감히 그들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해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구원은 우리 주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고 다윗과 같이 고백할 때 우리는 5절의 말씀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자, 악인은 여전히 있지만 대적은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워 어떻게 해요? 잠을 자고 그리고 다시 잠에서 깨어 나의 일상생활을 안전히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대적에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대적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6절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며 걱정하며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 도망을 갈 때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자신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몰려왔다는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였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그가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발 압살롬,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아들 압살롬을 목숨을 구원해 달라고, 건져 달라고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믿으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한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 떨며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왜 대적으로 인하여 힘드냐며 한탄하며 답답해하며 실망하며 살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모든 대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평안히 눕고 자며 깨어 일어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